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트를 하나 딱 준비해 왔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 있으세요? 난 마음이 없다. 있습니다. 다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 저 사람을 참 닮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나쁜 사람을 닮아가도록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나 자신을 노출시켜서 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이렇게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르고 좋은 모델을 찾아서 닮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들이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그러면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이 뭔지 누가 몰라. 근데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라 그러면 그게 말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하트 하나를 딱 띄웠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은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할 때 내 마음은 그때 손을 어디로 가요? 가슴에다 대면서 내 마음이 이래.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요즘에 막 러블러브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줘.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트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이렇게 우리가 짚은 여기에 내 마음이 요 속에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생각을 하는 여기 이 여자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이 뇌, 이 뇌를 자세히 이렇게 여기 글씨가 막 보이나요? 글씨? 여기 보이죠? 여기 글씨. 거기 보면 막 뇌도 어느 부분을 관여하는 이 뇌 부분들이 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이 머리에 뇌 속에 우리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이 마음이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마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여기 있어. 아이고 답답해. 내 마음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가슴을 쳤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내 마음 몰라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뇌를 보여주니까 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누가 한번 알아맞혀야 돼요? 네? 신경성 같으세요? 와, 이게 신경성 같으시대요. 또 다른 분이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맞은 신경선은 아닌데 거의 예리하시네요. 네, 이 뇌 사진이에요. 뇌 사진. 뇌 과학자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뇌 사진이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돈 주고 MRI 안 찍어도 이렇게 보셨죠 지금? 그런데 자 그럼 뇌과학에서는 뭐라 그럴까? 과학자들이 마음은 뭐라 그럴까? 자 뇌과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러잖아요. 이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 우리 뇌세포 속으로 전달되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좀 납득이 잘 안 가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음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뇌의 고등 기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소한 정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이제 찍어놓은 사진, 뇌사진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신경성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는 뇌세포가 얼마나 많냐면 1000억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런 뇌세포들이. 자, 그런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000억개가 들어있는데 요 하나하나가 가지를 치면 20만 개씩 가지를 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신경 전달 이런 걸로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촉촉촉촉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뇌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경들이 쭉쭉쭉쭉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정보가 들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면 전기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 전기가 발생할 때 전기가 흘러가면서 뇌세포로 흘러가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DNA를 둘러싸고 있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그게 강력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뇌세포도 바뀌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든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좀 상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삐진 모드로 들어가 있는지? 그게 보여요. 뭘 보면? 그 사람의 뭘 보면 보여요? 얼굴 표정? 네, 표정이라든지 태도 이런 걸 보면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좀 안 좋네, 좋네 다 보여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어쨌든 이 들어오는 정보로 뇌세포에서 생각을 만드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1000번이 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생각과 마음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정보 처리하고 보관하는 고등지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단순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믿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떤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악한데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가득 있는 것이 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 말 속에 뭐가 나와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마음에서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좋겠어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좋겠죠. 그러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자, 선한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선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 요나서 할 때 그랬잖아요. 니느웨가 악한 것은 뭐냐? 물론 그 사람들이 포악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약간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악한 것이 나오게 놔두라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잠언 이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래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루에 그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가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그리고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마음이 바뀐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 못 지켜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든가요? 잘 안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뇌세포가 안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을 해서 머리띠 딱 둘러매고 내가 해야 할 거야 이렇게 도전을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정도만 지나도 벌써 옛날로 돌아가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학습돼가고 내가 있었던 나의 어떤 태도라든지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내 사고 체계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 예수님 믿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 원문에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이 있게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네 마음에 갖다 놔라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번역이 다 NIV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NIV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게 해라. 그러니까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중심에.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품는 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을 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품는 거냐?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길래 6절에 나와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거 하나님과 이꼬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접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하고 14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딱 기억하고 계세요. 14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를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우리한테 오신 분이 누구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둘째로는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7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아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사람은 모두 죄인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정말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자가 피조물인 조물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우리 한문으로 문자로 하면 성육신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나팔을 불면서 왕궁에서 오셔도 되는데 천군 천사를 막 다 거느리고 이렇게 재림때는 그렇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땅 작은 나라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 말구유, 말이 먹는 그 우유통, 먹이통,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존재를 막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당신들이 나를 이해해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주장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또 이런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옆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시면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순종하셨냐? 이건 순종의 단계를 더 넘어서 강력하게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걸 여기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너무나 그 십자가가 치욕스럽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안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 성경공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할 때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졌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나가서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해요. 우리 지금 저기 초대장을 많이 만들어놨지만 그거 갖고 가서 전해주기가 그렇게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갔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신경질 내면 어떡하지? 그동안에 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자꾸 교회 오라면 짜증내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마음을 품을 때 내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내가 힘을 얻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얼만큼 높이셨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겠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름을 높이시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낮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의 지기까지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데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함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천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비천해지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소속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속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격이 맞게 살아야 돼요. 한국에 뭐 한참 유행인데 격 이런 거 있어요. 격, 품격, 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면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긍정심을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름만 높이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예수님이 받았고 예수님이 받은 복을 우리가 역시 오늘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시죠? 네. 표정들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은데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했다.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사한 결혼식에만 초대받아도 우리 기분이 쫙 좋잖아요. 나 누구한테 초대받았어. 우리 저기 다음 주에 있을 그 초대장을 갖고 갔을 때 받는 사람들이 이런 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우리 천국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막 달려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 이런 마음으로 다 초대받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사람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날짜별로 만드셨잖아요.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민들이 다 예수님은 주라 로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식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모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오늘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셨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1000명, 10,000명 이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여기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 선물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이만큼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 때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들으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앞으로 나 진짜 막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작심삼일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게 그냥 금방 그렇게 되나요? 그게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작심삼일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나 새벽기도 해야지, 나 주일 예배 안 빼줘야지, 나 뭐 성경 공부 잘 가고 막 하루에 몇 번 몇 장씩 성경 읽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뇌가 안 바뀌려는 성질이 너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전기가 세게 흘러서 우리의 뇌를 완벽하게 바꿔버릴 정도로 DNA까지는 안 바뀌지만 유전을 바꿀 정도로 우리 심장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처음부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믿음대로 사는 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힘대로 살아.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때 딱 팔짱 끼고 보면서 자,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3장 1절이 나왔나요? 3장 1절을 제가 띄웠네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제가 띄웠는데 이게 띄었어요? 제가 잘못했네. 네. 자, 우리가 3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려울 때,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 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그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믿는 곳에 있으면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을 찾았을 때 왜 예수님이 모델이 돼야 되냐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다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한테 실망이 되고 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뇌에다가 막 좋은 정보를 집어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다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될 때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게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